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아멘. 오늘은 100대 0, 80대 20, 50대 5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00대 0, 51대 49, 49대 5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갖고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행실과 관련돼서 100대 0, 80대 20, 50대 5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만을 미리 녹음해서 올려드리고요. 8월 23일 주일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1시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입니다. 권사님이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하셔가지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는데요,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크더라고요. 100호, 엽서 100장 정도 크기 되는 그림들, 모두가 다 그리는데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들을 관람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예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에는 6명이 갔는데 식당에서는 7명이 오는 줄 알고 7인분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인분을 취소해야 되는데 주문 식사 1인분을 빼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취소해 달라고 해야 되나 1인분을 더 계산해야 되나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1인분을 더 계산해 주기로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하는 중 주인이 음료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큰 접시에 간장게장을 듬뿍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식사하다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1인분을 빼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식사했으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교회 다니지만 1인분 손해났네. 아마 좋은 인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인분 빼달라고 하고 식사기도 하고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요, 주인은 믿음 안에 있는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식사하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네요 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날 우리는 한 사람분을 더 계산해준 매너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날 식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과식을 했습니다. 교회 밑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더운 여름에 빙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빙수를 시키고서 접시 몇 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접시는 없다고 하면서 이 커피 놓는 잔받침을 3개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모습이 꽤 퉁명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는 교육자들이 그 커피숍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데를 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누어 먹으라고 접시 3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끔 갈 때 교육자들이 그 집을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늘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습관이 된다면 종종 매너 이상의 리턴이 감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만으로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은요, 세상에서는 착한 행실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식당에서도 우리도 교인이고 주인도 교인이었지만은요, 맨 처음에 확인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믿음에 착한 행실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행실이 없고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날 착한 결정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동질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은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떠한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대 0, 80대 20, 50대 50입니다. 이 단기 선교는요, 그 형태가 100대 0일 수도 있고 80대 20일 수도 있고 50대 50일 수도 있습니다. 이 100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고생을 시킵니다. 어떨 땐 자는 곳도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혹시 들어갈 때에는요, 평생 타보지 않은 교통수단을 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무더위에서 걷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극기 훈련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도 현지인이 먹는 것보다 어떨 때는 조금 낮추어서 먹기도 합니다. 한번 단기 선교 왔기 때문에 선교의 진짜 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다가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100대 0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교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요, 단기 선교 오기 전에 위장을 하는 선교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 오기 한두 달 전에는요, 수영 깎지 않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만드는 분들 일부지만은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선교사가 깔끔하면 어떻습니까? 열대과일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괜찮은 곳에서 자면은 어떻습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교사라고 해서 걸어 다니고 마치 극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이죠. 80대 20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 갈 때 계획을 세웁니다. 6개월 전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현지인 찬송도 배웁니다. 열심히 동참을 합니다. 계획에 세워진 것들은 잘 감당을 합니다. 오랜 시간도 이동을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데서 며칠 잠을 자기도 합니다. 피곤함이 있지만은 감당하고요, 힘든 게 있어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꼭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 3일 정도는 피곤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 한번 빡세게 선교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갔던 단기 선교 팀원들이 다시 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행 가는 대신에 그 정도 그 이상의 돈을 내고 선교비 내고 오는 겁니다. 선교와 쉼이 적절하게 배분된다면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선교에 쓰는 예산과 쉼에 쓰는 예산은 공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명이 한 번 참석하고 끝나기보다는 10명씩 지속적으로 간다면 좋은 거죠.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 방법은 80대 20 정도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가 중단이 되었지만 앞으로 갈 일이 있을 때에는 사역과 또 쉼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나 알고 있는 급진적인 선교단체의 특징은요, 100대 0입니다. 후원자 없이 갑니다. 준비 없이 갑니다. 그거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없이 가는 것을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의 시각에서 일반 교회나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꿈으로 비판하죠. 저건 준비가 아니지. 저건 믿음이 약한 거지. 저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왜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저러는 거야? 라고 도매꿈으로 비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100대 0의 선교 마인드가 가져다 준 폐해는 굉장히 심합니다. 여전도사님이 방학을 맞아서 선교단 여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강의 듣고,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강의 듣고가 전부였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는 그런 집회에는 가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는 한 번 모이는 거니까 빡세게 모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모임과 쉼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수련회가 제일 좋은 수련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전도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제가 늘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영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영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제 매일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일부 선교단의 모임들이 젊은이들을 100대 0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그런 집회에 가서 며칠 동안 100대 0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일상의 삶은 80대 20, 50대 50으로 잘 배분하고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국의 고3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국의 상황 때문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하지만은 그를 정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바꾸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날마다 매 순간 100대 0으로 살아야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가족이 신뢰하고요, 교인이 신뢰하고요, 서로의 생각을 믿어주고요, 이해해 준다면은요, 살아가면서 1년 중에 며칠은 100대 0의 그러한 삶이 필요하지만은요, 80대 20이나 50대 50이 정상입니다. 부정적으로 봐주지 않고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러한 삶이 정상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인다면요,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고 괜찮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총회가 모이게 되는데요, 그 모임에
이 도우미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청원이 하나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회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말이 되냐, 이단이다, 단호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포용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포용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어느새 포용이라고 하는 유혹이, 타협의 유혹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100대 0으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교단을 합병할 때 이 합병으로 들어왔던 쪽에서 아주 강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조용하던 총회장이 갑자기 치열해졌습니다. 다행히 멈추고 잠재워졌지만은요, 이러다가는 이러한 일로 교단이 나누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정치에도 존재하고 지금 우리의 사회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뢰가 약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상의 열심이 어느 때는 부러움을 사지만요, 늘 그러면은 부정적인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과 중독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락도 그러하고요, 공부도 그러하고요, 삶도 그러하고요, 이념도 그러하고요, 생활도 그러하고요, 취미도 그러합니다. 그 부분이 경계선입니다. 열심과 중독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인들이 싸워나가는 지금의 싸움이 이 싸움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싸워나가고 있는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금식하십시오. 365일은 아니죠. 드실 때 잘 드셔야 합니다. 철회하십시오. 365일은 아니죠. 푹 잘 자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육신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읽던 학교에서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열심과 중독이 겹치는 경계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 정말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니, 이 어려움의 때에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핍박을 받을 때에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사성한 데에서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으로? 아니, 그렇게 사소한 일로, 그러한 선한 행실로 그것이 가능한가? 세상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신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멋진 말이죠.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신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신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100대 0인가? 어느 순간에 100대 0이 필요한가? 그런데 정말 80대 20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주도적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어떨 때에는
50대 50에 여유를 누리는,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내 속에서 어느 국면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100대 0의 삶, 80대 20의 삶, 50대 50의 삶을 적절히 잘 균형 맞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 행동의 싸움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의 전부는 80대 20의 모습도 있고 50대 50의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몰입해야 될 때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이 땅의 삶이 함께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균형의 싸움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신자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 영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잘 선택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